어두운 계절의 한가운데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깊은 시간 속에서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빛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을 밝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영원한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심오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장엄한 서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한 장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는 우주적인 선포와 그에 대한 인류의 반응,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대한 주장, 둘째는 그 주장에 대한 세상의 거부, 그리고 마지막은 그 거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위대한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요한은 5가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첫째, 말씀은 인격체이십니다. 단순한 개념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인격, 바로 그분이십니다. 둘째, 말씀은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이십니다. 셋째, 말씀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이십니다. 3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시작을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곧 그분 자신은 시작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이십니다. 넷째, 말씀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바로 그분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14절에서 이 모든 신비가 풀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위대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요한이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는 단순히 말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이성, 원리, 목적, 근본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심오한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연 속에서 균형과 질서, 조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영적 원리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것을 로고스라 불렀습니다. 마치 동양의 현자들이 세상의 근원적인 도, 이치를 탐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잠시 최신 전자기기의 사용 설명서를 떠올려 봅시다. 설명서 안에는 그 기기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고스가 담겨 있습니다. 즉, 그 기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설명서를 무시하고 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기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도 이 우주에도 로고스가 있다면 어떨까?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궁극적인 삶의 설계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 로고스에 우리 삶을 맞추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스른다면
우리의 삶은 불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어떤 불행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으로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려 했었고, 어떤 이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삶의 로고스라 믿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우주의 근본 원리에 자신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한 장이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모든 것은 로고스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 안에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로고스는 차가운 우주의 원리나 추상적인 도덕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사랑해야 할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모든 철학과 종교는 우주의 궁극적 실제가 비인격적인 힘이나 원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언했습니다. 우주의 심장은 비인격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한 무신론자 프랑스 철학자조차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기독교가 우주의 중심을 비인격적 질서가 아닌 인격과 사랑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 선언은 더 이상 소수의 철학자나 도덕 군자만이 아닌 평범한 우리 모두가 삶의 궁극적인 실제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깊은 명상이나 초인적인 의지 없이도 그저 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심장과 연결되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장입니까? 그러나 요한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위대한 주장은 널리 거부당했다고 말입니다. 5절부터 11절은 그 거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탈란바노는 사실 이해하지 못하다와 기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상대를 정복했다고 할 때 힘으로 이겼다는 뜻도 되고 그 사람에 대해 완전히 파악했다는 뜻도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방식은 노골적인 적대감, 즉 상대주의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진리, 즉 로고스 자체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각자 자신만의 진리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불의에 대해 강한 도덕적 분노를 느낍니다. 둘째, 하지만 도덕은 개인과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그냥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은 서로 모순됩니다. 만약 모든 도덕이 상대적이라면 내가 다른 문화권의 악습을 틀렸다고 비판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한 도덕적 감정은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절대적 기준이 없기에 그들의 주장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맙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삶은 결국 이처럼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거부하는 두 번째 방식, 율법주의 또는 도덕주의입니다. 이 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책감과 절망에 짓눌리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지켜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압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에 취해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분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자신들 앞에 나타난 진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상대주의의 혼란과 율법주의의 억압, 이 양극단 사이에서 인류는 길을 잃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으면 삶은 표류하지만 절대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 2000년 동안 변치 않고 빛나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담긴 복음의 해답입니다.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성과에 기반합니다. 실수를 반복하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수록 아버지는 더 깊은 사랑과 염려로 그를 품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닌 언약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그것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구절 덕분입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의 원문은 단순히 머물렀다는 뜻을 넘어 장막을 쳤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거룩한 장소, 성막, 바로 그 성막이 예수님 자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모든 종교에는 신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성전, 제사장,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셨고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허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로마 이웃의 가상 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인, 당신들은 기독교인이라면서 당신들의 신전은 어디에 있소? 성도, 우리에게는 신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전이십니다. 로마인, 뭐라고? 그럼 당신들의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시오? 성도,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인, 그럼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은 어디에 바치시오? 성도, 더 이상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완벽한 제물이십니다. 로마인은 어리둥절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신전도, 제사장도, 제물도 없다니. 대체 이게 무슨 종교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종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억압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교만한 압제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값없이 용서받은 자가 어찌 다른 이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들의 용서를 구하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억압이 자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빛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 삶을 우주의 궁극적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관성을 잃은 상대주의의 혼란과 서로를 억압하는 율법주의의 고통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의 일부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둠이 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해왔지만 결코 빛을 이기지 못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 아들의 진정한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